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날을 기념해서 저희들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날은 또 우리 SFC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꿈과 희망인 우리 SFC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저희들 이 하루를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와 불법,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그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백성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선지자가 있었다면 그런 선지자는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긁어주고 백성들이 원하는 말만 들려주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그 비수와 같이 백성들에게 꽂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던 바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걸 전하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듣기 싫어한 것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가서 오늘은 참 그 설교가 안 좋았다 좋았다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평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부모들이잖아요. 자녀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정말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싫은 말이지만은 여러분들 해야 되겠으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지요. 했을 때 자녀가 들어줘야 되겠어, 안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들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좀 듣기 싫다고 오늘 교회 가서 오늘 말씀 들었는데 참 오늘은 은혜가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좀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를 주신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생각해봐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잘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성경대로 전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는 말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산은 좀 괜찮아요. 서울은 더 그래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고 서울의 큰 교회를 맡아서 갔던 제 친구 목사가 들었던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성경을 성경대로 좀 가르치지 마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좀 긁어주고 그래 하는 걸 해야 되지 왜 성경만 가르치느냐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느냐면서 아무리 성경대라고 하지만 그런 말을 삼갈 것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부산은 말고 서울에서요. 좀 이따가 서울 가실 분 계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휩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데 그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와서 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좀 웃음게 소리도 좀 해주고 그래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리는 선지자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시대 사람들이나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도 절대 예외가 아님을 인정해야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며 기뻐하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혼자서 외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이게 기쁨이야,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외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부모면은 자식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을 거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 반역 때문에 쫓겨다니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양육시켰는데 그 이스라엘이 아버지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짐승보다 못하다. 우리 이 남쪽 이야기를 하면은 개만도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직 나라의 부강과 자신의 발전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던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가 발전을 가져오는 거기에만 신경을 쏟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부강하고 개인적으로 발전을 가져오게 되자 온갖 사치를 다 부리고 타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그 소망만을 가지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로 되어져야 돼요. 근데 순서가 거꾸로 되어져 버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내인데 이거 다 해주면 효도할게요. 그러는 자식. 근데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자식, 그런 말 안 해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제가 오늘 아버지와 자식, 부모와 자식 관계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왜? 처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해서 왔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거역한다. 좀 잘 산다고 해가지고 부모를 갖다가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부모를 갖다가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큰 의도가 있고 다른 소원이 있다면 선지자는 그것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당시에는요 예배를 제사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순양, 살찐 짐승들, 어린 양, 수송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가지고 나오는 거 나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삶 속에서 나를 거역하면서 살면서 그저 너그 마음 편하자고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제사 지내고 나서 됐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 봉투에다가 넣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살게 해주세요. 그 잘 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나 좀 잘 살게 해달라고,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내 사기치고 투캅스의 안성기처럼 내 사기치고 막 그렇게 해도 지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사기치고 막 온데 다니면서 다 돈을 뜯어내고 해가지고 또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해가지고 또 내고 나면은 일주일 용서받은 것 같고 또 일주일 하나님 나 그런 거 해도 자기도 경찰 형사잖아요. 형사인데 그것도 고발당하면은 안 되니까 고발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받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 그런 것보다 너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 말씀을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씻으라고 하십니다.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세요. 다른 사람이 이래저래 하면은요 기분 안 좋아요. 그렇죠? 나 더러운 거요. 다른 사람이 너 더러워 가서 좀 씻어 그러면 기분 안 좋아요. 그런데 스스로 거울을 보고 우리의 거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지요. 거울을 보고 내가 이런 더러운 것이 있구나.
내가 스스로 씻어야 되겠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데 너 너무 더러워. 너 좀 말씀대로 좀 살아라. 그렇게 하면은요 괜히 기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하세요. 또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악업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행을 거치라고 하십니다. 악한 행위를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결하고 정직하고 악한 생각 버리고 악한 행위를 그만두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영적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드리다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나오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그거 받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오면 오늘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너의 예배를 내가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얼마를 헌금했느냐 그거 가지고 제가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고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이 보이지 아니하면은 힘든 모양이다 어려운 모양이다 여러분들의 사업 직장 생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재정부에서도 누가 이래 헌금을 많이 했냐 적겠냐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그거 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여기 와서 생각하지 마시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결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내가 일주일 동안 악한 생각 버리고 악한 생각을 그만두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런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그 마음 속에 나쁜 마음이 있었고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이 무슨 잘못된 게 있어요? 제물은 잘못된 거 없어요. 가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제물까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참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성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을 받으시니까 그 제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제물이 하나님께서 이것 바쳐라 저것 바쳐라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벨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고 가인은요 하나님이 이래라 뭐 바치는 것도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인의 그 존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또한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몇 가지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실생활에서 첫째로 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어렵게 살라. 어렵게 살아라.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학대받고 있는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좀 도와줘라. 그리고 고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서 나서지 않을 때에
그 고아를 위해서 정인이 되어줘라. 또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해 주어라. 좀 변해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60점 이하인지. 60점 이하는 뭡니까? 탈락이지요. 예, 뭐 시험을 쳐도 탈락입니다. 60점 넘으면은요 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점 맞기는 힘들어도 60점 이상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내 점수는 얼마나 되는가? 평소에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와가지고 은혜 받았던 점수 그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점수요. 그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요 싹 이 귀로 어느 귀로 여러분들 듣습니까? 오른쪽 귀로 듣습니까? 그러면 왼쪽 귀로 흘려보내든지, 어떤 사람은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으로 흘려보내든지, 어쨌든 탁 문 밖에 나가자마자 흘려보내면 그거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마음 깊이 꼭 새기시고 말씀은 담았어. 근데 옛날에는요 이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책이 그냥 들었던 말씀을 막 마음속에 간직해가지고 집에 가서 기록을 하든지, 그때는 또 글자도 잘 몰랐어요. 그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 없었으면 어떤 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 들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잊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성경 안에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집에 가서 내가 나중에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봐야지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오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그러잖아요. 정말 이번에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점수 꼭 한번 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23절을 보세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를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다 자연히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소위 힘 있는 자들요, 이들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되어졌어요. 도둑과 짝했다. 그 말은 도둑질하면서도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도둑질 한다고 그냥 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도둑질이 아니라 몰라도 하나님 편에 볼 때 도둑질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뇌물 받고요. 뇌물 받고 막 판단하고 또 뭐 좀 해놓고 나면은 너 나 있는데 뭐 예물 좀 주는 것 없느냐? 답례품 줘야지. 그렇게 하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아니하고 고아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에게 정인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요 구황해지니까 강해지니까 그때부터 갑질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주일날요 순영소 순양 가지고 나와가지고 제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이가 너희 싫어. 나 이거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이 평소에 말씀대로서 내가 말하는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며 기뻐하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혼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자기에게 부담되는 말 듣는 것 꺼려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사는 것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와서도
부담되는 말을 들어야 하겠는가? 교회 오면 우리 마음 위로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해야 하는데 자꾸 부담이 되는 설교만 하면 신앙생활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된다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떠나갈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니까 이제는 믿어지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 줄은 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거 그런 거 끊지 못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뭔가 힘든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딱 지나고 나면은 힘들다는 생각 들지 않지요. 그때부터는 쉽게 해내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가 딱 지나가면은요 말씀이 송이꼴보다 더 달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사는데 사람들이 볼 때 와 저렇게 힘들게 사냐 저렇게 희생하며 저렇게 사냐 힘들겠다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뻐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서는요 힘들어요. 부담되고. 그런데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면요 좋아요. 기뻐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너무 좋고 희생하는 게 기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지 내 기쁨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찾거나 불러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출발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세요. 자기중심이잖아요. 절대 어머니 배려 안 하지요. 어머니 배려하면 젖꼭지 물 수 있습니까? 안 물지요. 자기중심이에요. 젖을 더 잘 빨기 위해서는 어머니 젖꼭지라도 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가서 자기중심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자라갈수록 인간은 자기중심으로 철저히 무장해 나갑니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소유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기쁨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 소유론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것은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사는 자입니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라. 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라. 이게 바로 존재론적인, 절대 자기 것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소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존재, 나는 복의 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그 존재.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립니다.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기쁨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직장 가지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선순위를 이런 것에 두고 오직 소유론적인 삶을 사는 인간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도나 도둑, 사기꾼, 폭력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 다 없애버린다면 이 세상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에 도덕군자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이 세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은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멸망당할 세상에서 소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멸망당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남아서 천국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거기에 여러분들 꼭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암덩어리 하나만 주어져도요, 그거 한다고 가진 재산 다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 여러분들이 잠시 나간 사이에 여러분들 집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언제 그거 구멍 뚫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물질 지켜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26절) (27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또 주십니다. 소망을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회복이라는 단어. 멸망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회복된 자라는 말입니다. 항상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마지막에 가서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중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부르시고는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시고자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뻗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회개는 잘못했다고 말만 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 중심으로 소유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말씀인 26절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잿물로 씻고 녹여서 청결하게 하고 내 혼자물을 다 이제 다 제거해 버리고 순수한 것만 남도록 하듯이, 그래서 26절에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성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정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악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악한 행위를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실상에서 선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어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고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하여 나서지 않을 때 고아를 위해서 정인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변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처음과 본래는 하나님 형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지.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성결한 성도, 정직한 성도가 되어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정직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악한 행위를 그만두게 하옵소서. 스스로 실생활에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어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고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 나서지 않을 때 고아를 위해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결한 성도, 정직한 성도가 되어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